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목회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 교회들과 공유하고자 책으로 내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신앙을 성장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뭐로 보고 있다고요? 성장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보 신자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훈련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한 신자로 자라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된 제자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보낸다고 합니다.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는 부르심이고 둘째는 보내심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부르심. 둘째는 보내심. 부르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이 뒤따르는 것이고 보내심이 먼저가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부르심이 있는데도 가지 않겠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단계와 여정에 무지한 것이고 반대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겠다는 것 또한 이 신앙의 여정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무지해서도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되리라 여겨집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의 여정이며 그 여정은 우선순위가 있고 동시에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우선순위와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 담겨있는 우선순위와 단계를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이러하다면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나아갈 때 알아야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보내실 때 무엇을 알려주시면서 보내셨을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부르신 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 뭐죠?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여기서 양은 부르신 자들을 비유한 이미지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기서 양은 뭐라고요? 부르신 자들을 비유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보낼 때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 양들에게 뭘 해주고 있는 거죠? 보내시면서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요? 현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현실을 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자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보냄받은 곳은 온실이 아니다. 너희들이 보냄받은 곳은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보냄받은 곳은 늑대 소굴이야. 이게 너희들이 부딪힐 현실이고 이게 너희들이 만나게 될 현실이고
이게 너희들이 살아내야 할 현실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상적인 이야기나 들려주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신선 노름이나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실과 상황 파악의 대가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현실을 속이지도 않으시고 상황을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적당히 상황과 현실을 마사지 많이 하죠. 포장도 하죠. 둘러대기도 하죠. 심지어는 둔갑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단지 그 현실을 솔직하게 알려주시고요, 그 상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야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현실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보내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현실을 알려주실 것이며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보냄받은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이 어떤 곳인지 그 현실을 알려주시며 그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양이 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뻥이 세요. 공감해요, 안 해요? 얼마나 뻥이 센지 몰라요. 왜 뻥이 세요? 이상적이기만 하니까 뻥이 센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양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뻥만 치고 다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늑대 소굴인데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양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두 눈 뜨고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좋을 대로 현실을 포장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상황을 괜찮다고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위험하다는 현실을 위험하다고 보시고 예수님이 어둡다고 하는 현실을 어둡다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보냄받은 양으로서 이상적인 양의 모습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눈을 뜨세요. Please.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건 이런 현실 속에서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 이런 늑대 소굴 같은 현실 속에서 늑대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예수님이 이에 관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이 늑대 소굴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엄청 많이 들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냄받은 양들이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첫째, 뱀처럼 지혜로운 걸 배워야 되고요. 둘째,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늑대의 소굴과 같은 위험한 현실 속으로 보내지는 양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이 두 가지가 핵심 능력이라는 거예요. 핵심 능력.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이 두 가지가 현실을 헤쳐나가는 핵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뱀에게서 이 능력을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비둘기에게서 이 능력을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현실 속에서 보냄받은 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셔서 보냄받은 양들이요, 뱀과 같이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능력으로 늑대의 소굴과 같은 위험한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하필 뱀을 언급하셨을까? 왜 순결을 말씀하시면서 하필 비둘기를 언급하셨을까?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구예요? 네? 무슨 이렇게 학원 같은 데도 이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뱀 학원, 스네이크 학원 이렇게 붙어 있나요? 네, 학원 문 닫겠다는 의미죠, 그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많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지혜하면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뱀과 같이 지혜로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순결하면 동정녀 마리아인데 마리아와 같이 순결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뱀을 지혜와 비둘기를 순결과 연관지어 말씀하셨을까? 이게 엄청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일 것 같아요? 왜 뱀과 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뱀에 뭐가 지혜롭길래 뱀과 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비둘기가 뭐가 어떤 게 순결하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뱀부터 살펴보죠. 어떤 분들은 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한 피조물이 뱀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악한 존재가 뱀으로 상징되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온갖 영화와 드라마와 매체들에서 사탄 숭배에 관련된 이미지가 뱀으로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설교자들과 회중들은 뱀을 사탄의 화신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뱀 자체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방울뱀, 비단뱀, 살모사, 코브라와 같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피조되었으며 어떤 뱀은 물에서 살고 어떤 뱀은 정글에서 살고 어떤 뱀은 땅속에서 사는 등 다양한 서식지를 가지고 피조되었고 어떤 뱀은 독이 없지만 어떤 뱀은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피조되었으며 포유류도 아니고 조류도 아니고 갑각류도 아니고 파충류로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된 뱀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지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감지 능력. 뱀은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지 능력으로 인해서 머물 곳과 떠날 곳을 다른 동물들보다 잘 판단한다는 거예요.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고 떠나야 할 곳은 떠나는 거죠. 이것이 뱀이 지닌 능력입니다. 고양이가 고양이로 피조되었기에 그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고 개가 개로 피조되었기에 그 고유한 능력을 가지며
이런 면에서 고양이는 개의 능력을 가질 수 없고 개는 고양이의 능력을 가질 수 없듯이 뱀은 뱀으로 피조되었기에 그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피조되었기에 그 고유한 능력을 가지면서 뱀은 원숭이의 능력을 가질 수 없고 원숭이는 뱀의 능력을 가질 수 없듯이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 원리로 보자면 피조물들의 고유성과 다양성은 함께 공존해서 크나큰 창조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적 원리로 보자면 뱀은 감지 능력으로 그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감지 능력의 면에서 뱀을 지혜롭고 기민하다고 본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비둘기를 한번 보죠. 비둘기를. 우리는 비둘기 하면 대체로 뱀과는 다르게 무조건 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죠. 평화, 순결, 박의 정신을 비둘기로 상징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때에도 수많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비둘기들이 도시 이곳저곳에서 참 보면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하죠. 저만 너무 경험 능력이 확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가요? 참 비둘기 보면 불쌍할 때가 있어요. 참 불쌍하다 너희들. 이렇게 차가운 도시 속에서 차가운 아스팔트를 딛고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토한 것도 막 구구대면서 쪼아먹고 실제로 이렇게 토한 그거를 막 쪼아먹는 거예요. 비둘기들이 모여서. 평화와 순결과 박의 정신을 상징하는 비둘기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서 평화와 순결과 박의 정신을 배우고 고양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된 느낌. 저희 아이들도 비둘기 딱 나타났다 하면 피해갑니다. 피해요.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 왜요? 지저분하다는 걸 안 거예요. 얘네들도. 지저분하다는 걸. 이런 걸 보면 이젠 비둘기를 무조건 깨끗하고 좋은 쪽으로만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비둘기도 뱀과 같이 피조된 피조물로 본다면 뱀이 감지 능력으로 그 고유성을 지니고 있듯이 비둘기도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뱀은 감지 능력이 뛰어난데 비둘기는 무슨 능력이 뛰어날 것 같습니까? 귀소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귀소 능력. 자기 둥지로 돌아오는 능력. 이게 비둘기가 어떤 새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서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서구. 전투할 때 사용되는 통신용 비둘기가 전서구인데 이게 2차 대전에도 사용됐어요. 이건 비둘기가 지니고 있는 귀소 능력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노아 홍수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도 이와 같은 일을 비둘기가 했죠. 비둘기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다르지 않다면 비둘기가 했어요. 방주 안에서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노아는 방주 안에 정말 많은 새들이 있었는데 그 새들 중에 비둘기를 딱 택한 거예요. 그 비둘기는 방주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와서 방주 밖의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떤 능력 때문에? 비둘기의 귀소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창조세계의 원리로 접근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이 지닌 감지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비둘기가 지닌 귀소 능력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현실 속으로 보내지는 양들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뭐예요? 뱀이 지닌 감지 능력. 또 하나는 뭐죠? 비둘기가 지닌 귀소 능력입니다. 보냄받은 양들은 단순한 열정과 이상만 가지고 늑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양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지 능력이고 귀소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험한 현실 속으로 보냄받는 양으로서 이 감지 능력을 지닐 수 있길 바라고요. 이 귀소 능력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지 능력을 지닐 수 있고 귀소 능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먼저 감지 능력부터 보죠.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와 스승을 말씀하시고 종과 주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와 스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종과 주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제자와 스승을 말씀하시고 종과 주인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자와 스승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모두에 사용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죠? 높다입니다. 높다는 건 낮다가 있다는 말이죠. 위라는 건 아래가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높다와 낮다로 말씀하시고 위와 아래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높다와 낮다, 위와 아래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위치인가요? 넓이인가요? 위치죠. 높은 위치가 있고 낮은 위치가 있으며 위의 위치에 있고 아래 위치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건 제자의 위치가 낮고 스승의 위치가 높다는 말씀이고요.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건 종의 위치가 아래고 주인의 위치가 위라는 말씀입니다. 교사의 위치가 높고 학생의 위치가 낮으며 부모의 위치가 높고 자녀의 위치가 낮으며 감독의 위치가 높고 선수의 위치가 낮으며 임금의 위치가 높으며 백성의 위치가 낮고 창조주의 위치가 높고 피조물의 위치가 낮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위치가 높고 하나님이 아닌 것의 위치가 낮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감지 능력을 지닌다는 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감지 능력을 지닌다는 건 위치 감각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위치는 높은가 낮은가? 나의 위치는 위인가 아래인가? 나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가 제자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가 학생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가 자녀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감독의 위치에 있는가 선수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임금의 위치인가 백성의 위치인가? 나는 창조주의 위치인가 피조물의 위치인가?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위치 감각을 가지게 될 때 감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 감각.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위치 감각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의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만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스승보다 더 클 수 없다는 말이죠. 종이 주인만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주인보다 더 클 수 없다는 말이죠. 코이 물고기라는 물고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코이 물고기. 이 코이 물고기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 자라면요 5에서 8cm 자라고,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자라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요, 강물에서 자라면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코이 물고기를 자라게 하는 것은 코이 물고기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코인 물고기가 헤엄치는 환경에도 달려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죠. 예수님은 스승이 그 스승 자체가 이런 환경이래요. 주인이 그 주인 자체가 이런 환경이래요. 어떤 주인이냐, 어떤 스승이냐, 이 환경을 결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그 스승만큼 잘할 수 있고 종은 그 주인만큼 잘할 수 있다면 그거로 충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집주인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뭐라고 불렀대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블레셋의 토착신인 바알세붑에서 유래한 귀신의 왕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집주인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보는 것이며 모든 신들의 왕을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본 것이고 결국 집주인이신 성자 예수님을 그 위치에서 끌어내려 한낱 부족과 민족신의 위치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집주인의 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그 집주인의 집안 식구들은 얼마나 밑으로 보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밑으로 보겠어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리더를 밑으로 보는 일이 생기면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찬밥신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 위치 감각이 맞는 걸까?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바알세불이고 귀신의 왕이며 그 집주인의 집안 식구들인 제자들은 귀신의 졸개들인 건가?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제자들은 귀신의 졸개들이 아니라 왕의 종인 것입니다. 이들의 위치 감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본인들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전혀 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만왕의 왕으로, 집주인을 집주인으로 전혀 감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왜 이렇게 됐죠? 위치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잃으면 감지 능력은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피터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피터의 원리. 이 책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유능한 사람이 무능해지는가? 왜 유능한 사람이 무능해지는가? 이에 대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이전의 위치에 머물러서 지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팀원이던 사람이 팀원으로서 유능했어요. 그런데 팀장이 됐는데 팀장이 되면서부터 무능해집니다. 왜인가? 팀장의 위치인데도 아직까지 팀원의 마인드와 생각과 업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팀장이던 사람이 팀장으로서 유능했어요. 그런데 본부장이 되면서부터 무능해집니다. 왜인가? 본부장의 위치인데, 자기가 지금 본부장 위치인데 아직까지 팀장의 마인드와 생각과 업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 감각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맡겨야 할 일과 직접 챙겨야 할 일 등을 감지하고 파악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의 위치에서 감지하고 파악할 업무와 일들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무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조직 전체가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져 버린다는 거죠. 이걸 보자면 위치 감각이 감지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위험한 현실 속으로 보냄받는 양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위치를 알라. 그게 너를 감지 능력 갖게 할 것이다. 뱀과 같은 감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위치 감각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소 능력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아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지도층이라고 하면서 그 지도적 위치에서 정작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며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결국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결단코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들의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우리 잘 새겨 들어봅시다. 2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잘 새겨 들어봐요. 28절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이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들은 결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육체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두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주 잘해요. 당해보셨어요? 당해보면 알아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알아요. 당해본 사람은. 전 이거 알거든요. 많이 당해봤어. 그렇게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일에 능란해요. 이건 이들이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의 기만과 불의와 지배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제 아무리 종교 지도층이고 사회 지도층이며 그 지위와 위치가 높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절대로 진실의 힘을 막을 수 없어요. 손바닥으로 절대 하늘을 가릴 수 없어요. 또 하나 뭐예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한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계라고 해요. 제 아무리 높고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아도 모든 이들을 지배하고 사람이 가는 길을 열 수도 있고 막을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들이 대단해 보여서 이들을 붙들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막혔던 삶의 길이 열릴 것 같고 그렇게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어떻게든 눈에 들어야 할 것 같아도 이들마저도 결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그것은 이들의 위선이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영혼이 갈망하는 자유와 진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귀소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들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한계를 알 때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하신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귀소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사람에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왜 까먹죠? 왜 자꾸 살아가면서 까먹죠? 왜 자꾸 그 사람 앞에 서면 까먹죠?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가 있고요. 절대자가 아니에요. 이 한계를 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소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위험한 현실 속으로 보냄받은 양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한계를 알라. 너도 한계가 있지만 너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으로 비둘기와 같이 기소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겠습니다. 신앙은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우선순위와 단계입니다. 주님은 보내는 양들로 하여금 늑대 소굴이라는 현실에 눈뜨게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현실 속이지 않으세요. 현실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런 위험한 현실 속으로 들어간 양들에게 필요한 능력 두 가지래요. 첫 번째 뭐예요?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 즉 감지 능력. 두 번째 뭐예요? 비둘기 같이 순결한 것, 즉 귀소 능력. 어떻게 이 능력 얻을 수 있어요? 감지 능력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위치 아는 거. 귀소 능력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한계 아는 거. 현실에 눈을 뜨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추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